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때 강요하여지고 이후부터 자들은 없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노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이 그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듣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AI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면 속 편하실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말한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유라는 것을 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 된다. 방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내 기분 뜻대로, 기분 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건 말건, 교회에 피해를 입히건 말건, 하나님의 뜻이건 아니건 상관없어.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종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가진 너희들, 성도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준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경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내용 6장 12절을 주목해 볼까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어렵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주셨지만 악하고 유혹된 일이라면 거절하십시오.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외쳤을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오늘날 우리의 현대 사회랑 똑같이 닮아 있어요. 뭐가 닮아 있을까요? 항구 도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많고 돈이 없는 사람들 없고 가난하고 많은 상인이 몰려들면서 외국인들이 들락달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행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유흥업소예요. 여러분 유흥업소는 뭔가 아시죠? 창녀들이 즐비하게 모여있는 유흥업소가 성행하기 시작해요. 어디요? 고린도 지역. 쾌락이 난무했습니다.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거기 잘 사는데 음란해. 어디예요? 고린도. 그러면서 그 안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판을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지주의를 잘 아실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물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 나의 영혼만 거룩하면 돼. 그냥 내 육체와 모든 물질은 마음대로 그냥 쓰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 그럴듯하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아십니까? 이단만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척해요. 근데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의식을 느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위배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저기 전화기를 좀 꺼주세요.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 그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지역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 뭐 어때.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요 바울이 일침을 가요. 일침을 가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막 강조하잖아요. 오늘 몇 가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몇 가지만 살피고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은 먹는 문제를 예를 들고 있어요. 먹는 것. 쉽게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뭘 주셨냐면 식욕을 주셨어요. 그게 과하면 어떻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음식을 소화시키도록 위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 제단에 바쳐진 음식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전에 제사 음식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제사에서 사용되진 모든 음식들이 시장에 널리 팔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보다는 제사 음식으로 바쳐진 음식이 싸.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그냥 사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제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당신은 먹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먹을 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먹을 때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염려될 게 있죠. 그것을 보고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지만 그것이 시험이 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엉뚱하게 해석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음식을 그냥 배고프면 먹듯이 식욕이 있듯이 성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유흥업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면서 죄의식을 갖지 않은 거예요.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꾸 그런 욕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거기를 향해서 마음이 쏠려있고 몸이 쏠려있고 시선이 쏠려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거듭난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꺼리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것이에요? 아멘. 우린 착각이 많아요. 착각. 내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몸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영혼이에요. 바쳐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관리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건강 주시고 막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쉬워지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바울은 이 먹는 문제를 예를 들면서 쉽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자,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굉장히 리얼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일부 성도들이
음행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문이 막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막 영지주의의 그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까지도 막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지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신체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 눈, 코, 입, 머리, 발가락까지 다 필요하잖아요.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각자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지체라는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연합되어 있다. 분리돼서는 안 돼요. 절대 분리돼서는 안 돼요. 분리되는 순간 썩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 일부 중에서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서 썩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창녀의 지체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집니다. 멸망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지체가 되어지는 순간 죽음이요 심판이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자, 한번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주와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냥 이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두리뭉실한 얘기만 하다가 끝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뭐를 피하래요? 여러분들 질문해 볼 거예요. 왜 피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소극적인 명령에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명령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뀌고 있어요. 심각하기 때문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음행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복하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사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복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 자리를 피하라 그랬어요. 그 자리를, 악의 자리를, 음란한 자리를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죄로 범하는 행위입니다. 저 아래로 취급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를 저 아래 취급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또 얘기했는지.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또 강조하잖아요. 우리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셔야 할, 아니 살고 계시는 집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내 것이 아니에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뭘 하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제를 이룰 때도 그 교제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그 교제는 차라리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교제를 나눕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갖는 그 자리예요. 밥을 먹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은혜를 나누기 위한 자리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착각해서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점심시간이 돼서 밥 먹는 자리야.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자리, 위로의 자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리고요, 서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여러분도 이런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신 육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 행동하는 한 행동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죠? 아멘. 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서 죽게 했잖아요. 그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까요? 죽음으로 표현한, 그 생명으로 표현한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자, 두 가지 결론 나오죠. 몸도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영혼과 몸도, 몸의 주인도 내 것이 아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결론입니다. 요즘 세상에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특히 유튜브에 탁 열면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민망한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탁 열면 이미 그 음란 문화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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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하라가 아닙니다. 극복하라도 아닙니다. 피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가감하게 결단도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거저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거저 주어진 그 자유, 자기 자신들은 다 뭐 해놓은 게 없어. 다 누구의 희생으로 인해서, 누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자유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닙니까?
유엔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다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군인들 대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윤 목사님 아드님도 군인이지만 이 미국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군인들 대우가. 근데 한국은 여러분 군인들 봉급이 깎인 거 알아요? 심각해요. 국회에서 그렇게 삭감했잖아요.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군인들. 나를 정말 위해서, 여러분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마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나살라고. 물론 그렇지 않은 군인들도 많겠죠. 여러분,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찐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 덕분에 저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면 누가 그런 아주 좋은 글을 써놨더라고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성도의 좋은 점을 칭찬하라. 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삶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 행동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주신 그 자유의 열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저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